사역 간증과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장로님께서 봉독하시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마음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간증 이렇게 몇 군데 가서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 잡는 교회 처음 봤어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은혜로 봐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제가 복음 들은 지 지금 12년 정도 됐으니까 좀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본문인데, 실제로 이게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 본문과 메시지 좀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부담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제가 이렇게 좀 택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사실은 그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거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저한테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제 시간표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뭔가 고백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아있는 체질과 또 진짜 영적 문제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특히 진짜 이 베드로가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자기 옛날 과거로 돌아갔던 그런 엄청난 불신앙 속에 빠졌던 것처럼 저 역시도 구원 이후에 저한테 와지는 그런 불신앙들을 통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불신앙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후대에 대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의 흐름 속에 베드로가 쭉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사실은 이런 시간표를 거쳤고, 그 사도행전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그리스도를
좀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시간표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증을, 포럼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2년 전에 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자살하려고 가방에 약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불신자 상태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때는 절에만 다녔지만은 제가 예수 믿기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절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서 최고 도반들이 하는 그 참선 공부라는 게 있어요. 화두를 닦는다 그러죠. 깊이 명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생을 볼 정도로 그렇게 불교에 심취한 그런 가문 배경 속에서 이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4살 때, 저도 모를 때였는데,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그때부터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으로 제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부모 배경도 없고 또 내 능력도 없는, 그러면서 육신적인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상처가 됐고, 그런 열등감과 그 속에서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 잘 되는 걸 보면은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오니까 그게 형제지만은 제 속에서는 막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로 항상 이렇게 제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도 나와지고, 그러니까 어린데도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갈지도 못할 정도로 성격이 그렇게 좀 포악하기도 하고 좀 개팍스러웠어요. 그게 성격이었는데,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이런 환경 속에 버티고 살려면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부모 원망이라도 안 하면, 환경 탓이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어린 시절에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도 안 되고 또 부모에 대한 상처, 그러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항상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뭔가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저한테 있었어요. 부모가 저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그 사랑이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아니고 당연하지.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더 이렇게 과잉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그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집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을 막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고 집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저도 힘들고 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족이, 집안이 더 이렇게 기우니까 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이나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그거보다는 뭔가 방황하고 이제 이렇게 학업이 안 되는 애들이 따로 모여서 노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모르게 이제 대구에 보면은 동성로라고 이제 번화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다닌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배경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저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눈에 보인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돈이라는, 경제라는 걸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걸 보니까, 아, 저거다. 나한테 저게 있으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살지 않겠나. 제 마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지? 그 돈을 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돈을 벌 수 있었지? 그 사람들은 내 나이 때 어떤 준비를 했지? 이런 궁금함들이 생기니까 책을 읽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점점 저 안에서 각인되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막 성공한 CEO들이 적었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공상과 망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거기 깊이 빠져 있었냐면요.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 고3인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4년제 대학 그 성적도 안 됐지만은 4년을 학교에서 쏟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와 관심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야간 자습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늘 학교 앞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수 안 받고 아르바이트 해주고 거기서 놀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가서 뭘 봤냐면은 그 달라스 햄버거 집이라는 그 햄버거 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제가 이제 매상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장사가 꽤 잘 되는 거예요. 막 바빠가지고 배달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줌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햄버거 집을 차리는데 그 당시에 한 800만 원이 들었대요. 내 머리에 꼽힌 거는 이제 800만 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 저 800만 원을 부모한테 타서 햄버거 집을 하나 오픈을 할까? 제 마음에 그게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쓰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부모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대학보다는 내 적성에는 이 장사하는 게 체질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800만 원만 주면 내가 시집이든 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거든 집에 절대로 돈을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800만 원만 해주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개척하고 엄마도 이제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3짜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3일을 맞고 저희 엄마가 완전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내가 네 이카라고 네 공부시켰는 줄 아나 울며 불며 막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2년 뒤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래서 전문대에 이제 원서를 쓰고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2년이 짧다 그러는데 저는 막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2년이 감옥살이라는 것 같아요. 겨우 졸업하고 이제 22살 때 졸업을 했는데 제가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잠시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하는 이렇게 시계 대리점에서 잠깐 일을 봐주다가 그것도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버티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 어렵게 집을 한 칸 마련했는데 그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20년 전이니까 5천만 원이 컸거든요. 그 5천만 원은 우리 집 전 재산이다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단디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내 동성로라는 그 지역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3년 전이에요. 23년 전인데 이 향수 전문점이라는 그런 전문점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향수가 대구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었고 백화점도 저보다 물건이 많이 없을 때였어요. 1년 동안 돈을 벌면 물건을 사재고 계속해서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창고에 완전 터질 듯이 물건을 이렇게 놔두니까 그때부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집 가면 물건 많고 좋은 물건이 많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장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저희 가게를 지목하고 글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소원했었고 저게 있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이제 저한테 만져지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힘으로 365일 쉬지 않고 제가 일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직원들은 명절 때 쉬게 하지만 저는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가게 하나로 시작했다가 6개로 이렇게 불려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상처 많은 그 인생이 뭔가 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응답을 받다 보니까 반대로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게으르기까지 하면 굉장히 참 못나 보이고 지금 보면 영적 문제인데 굉장히 이렇게 게으르게 보이고 하여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그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사람을 보면 참 좋아 보이고 닮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저만의 어떤 가치 기준이 이렇게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97년도에 IMF가 왔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손을 놓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읽었던 책이 거의 그런 그 성공한 그런 CEO들이 적었던 그런 책들을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굉장한 위기를 막 맞았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들어온 생각은 이때가 나한테 주어진 철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움츠리고 할 때 나는 이 부분을 도전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자신감과 교만함이 결국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았던 그 경제가 어느 날 부도가 나고 그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들이 제가 저희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비는데 평소에는 저도 엄마를 따라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이렇게 시주도 하고 뭐 이렇게 명상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제가 이렇게 제 어떤 수준보다 조금 더 커지니까 이거를 뭔가 결정을 하고 할 때 제 힘으로 이게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제 능력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주위에 같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언니들을 보면 한 번씩 어디를 다녀오고 기가 막힌다 그러고 뭐 그거 말대로 샀더니 얼마가 돈이 더 이렇게 그거 되고 뭐 이 얘기를 해요. 그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자기 의지대로 살지 왜 저런 데 가서 그걸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정말 결정해야 될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그때는 제가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에 갔던 그런 그 자리가 나중에는 저를 소개시켜준 그 언니들보다 제가 거기 더 깊이 빠져서 이제 점을 치지 않으면 가게를 사고 팔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였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3년을 했었어요. 3년을 하면서 IMF가 왔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대로 했을 때 다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저는 안에는 너무 약했었는데 그 약함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약한 그 부분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 강하게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강하게 봤지만 전 사실은 약했었거든요. 그런 약한 제가 결국 무당들한테 가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저를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리고 제가 가서 물었을 때 마지막에 그분들이 하셨던 말이 여기서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그걸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에 다른 걸 또 하다가 이게 또 안 되어진 거예요. 그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10년 동안 벌었던 것도 다 나가고 빚까지 몇 억을 지고 나니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딱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일으키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1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정도로 거기에 올인했었거든요. 다시 몸을 추스리고 힘을 내서 그걸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고 싶은 이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저희 집은 어땠냐면은 저희 엄마가 30년을 절에 다녔는데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3년 전부터 엄마가 삼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저, 오빠 이렇게 3명이 삼재라 그러더라고요. 3명이 삼재라는데 막 부적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 각자에게 차에다가 베개에다가 뭐 그 가게 진열장에다가 뭐 붙이라고 막 주는데 그걸 다 붙였었어요. 근데 그 말 떨어지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평생 감기도 안 걸리신 분이 암으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재발하셨고 재발한 그 해에 저희 형부가 그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러 받으러 갔다가 위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암이 생겼다 그래서 위 3분의 1을 절개를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저희 아버지가 또 재발을 했고 저희 형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희 언니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러 갔다가 머리에서 척추까지 암세포가 다 번졌다는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빚에 허덕이게 됐고 저희 집은 1년에 한 명씩 3년 동안 3명이 암 환자로 쓰러지는데 저는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정도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약간의 뭐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새 우리 집안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쪽팔리기도 하고 도대체 이 운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나는 이런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상처가 너무 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속에서는 막 이게 속이 썩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한테 가서 물으면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네 운명이 네 팔자가 좀 세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저는 저대로 무너지고 집은 도망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막 저는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그걸로 안 되지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엄마가 믿는 부처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지는지 엄마가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울면서 니나 내나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냐. 그런 억울함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매일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제가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며칠을 좀 당겨서 가면 약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모아지게 됐어요. 그게 주먹만큼 이렇게 모았는데 이런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노?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스스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저는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저한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죽는다 하면서도 차마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까만 비닐에 싸가지고 가방에 이제 6개월 정도를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나와도 시달리고 집에 가면 더 시달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피부 마사지실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1시간 자는 게 그게 저한테 유일한 낙이었어요. 죽는다 하지만은 또 피부는 여자니까 또 땡겨야 되잖아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그 원장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 마사지를 해주고 팩을 올려놓고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갔는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제가 완전 죽을 것 같은 시체 같은 얼굴을 하고 그날 왔더래요. 그래서 저는 탁 누워서 인생이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팩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석고팩을 이렇게 제 얼굴에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이제 제가 누워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인주 씨 혼자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냐면요. 우리 엄마가 30년을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봤는데 자기에게 와진 문제,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했지만은 가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거기서도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한테 하는 말이 이제 절에 다니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종교를 한번 바꿔봐라. 그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종교가 왜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딱딱해진 석고팩을 얼굴을 확 잡아떼고는 내한테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안 오겠다면서 사람은 어떻게 보고 좀 안 됐다고 예수까지 믿어야 되나. 저의 마음에서는 진짜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저한테 욕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상해서 제가 거기를 나왔었어요. 나와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마지막으로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 번만 가봐라 이랬으면 당장 전화번호 한번 대봐라 이랬을 건데 이분이 한번 들어봐라 이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나왔는지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발로 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답이 없으니까 매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전날도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집에 갔는데 새벽에 도저히 깰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막 오열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너 언니 오늘 내일 죽는단다 하면서 막 뒹구르는데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언니가 암이라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수술도 항암도 이 방사선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울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죽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는 모습을 봐가면서까지 억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 당시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나, 자식을 낳았나. 부모도 어차피 병들어서 죽을 거고, 다 죽을 건데, 그래, 좀 일찍 죽는 거. 그래, 죽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제가 저희 엄마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가방 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시간이 가게를 문 여는 시간도 아니지, 갈 데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2주 전에 그 원장님이 저보고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이랬는데 제가 기분 나빠서 막 나오는데 제 뒤꼭지에 대고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한대 가더라고요. 그게 다락방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날 월요일이었고 그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그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도 아니면은 그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쪽팔리기도 하고 막 2주 전에 제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제 발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다. 이 예수가 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만 좀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못 갈 게 어디 있겠노.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3층이 마사지실이었고 4층이 그 동생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동생이 하시는 네일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일 때인데 오셔가지고 그날 이 설교하는 제목, 다락방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가 와지는가를 딱 적는데 저는 너무 띵 받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내 가방에 죽으려고 약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본인 문제는 해결받았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과 함께 제가 1시간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30년을 절에 가서 온갖 유명한 스님들은 다 모시고 본문 듣게 했고 했지만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원인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문제인데 1시간 동안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 양 가문에 사촌들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 없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어릴 때부터 싫었고요. 제가 이렇게 그 건널목을 건너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신호 바뀌자마자 어떤 아줌마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지를, 친구들도 다 있는데 저한테만 전도지를 탁 주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오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제가 장애가 있고 불편해 보이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저는 그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찢어가지고 발로 삐대고 막 이랬거든요. 어린 제가. 그렇게 못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하면 완전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자리를 갔겠어요. 근데 간 그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문을 보지도 않은 목사님이 6가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과 이 대물림, 육신적인 대물림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완전 충격 가운데 그 1시간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선행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나 우상숭배로도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 그리스도가 이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가 영원히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해놨다는데 저는 그 예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 저한테 딱 남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결론적인 것만 얘기했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지 한 번도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믿고 싶고 간절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저희 목사님이 1시간 뒤에 제가 그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1시간 뒤에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이 마사지를 해도 풀리지 않던 이 어깨 결림이나 무거운 짐 같은 이런 무게들이요.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고 제 마음에 이래도 되나 할 만큼 평안이 딱 와지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 10m 앞에 저희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좀 이상하다. 그냥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할 만큼 뭔가가 제 안에서 이렇게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도 솔직히 약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 체면에서 풀리면은 더 큰 공황 상태에 올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놔뒀는데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계속 이 뭔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약을 버리고 이 예수가 뭔가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깨달으면서 저희 목사님 현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밖에는 원래 두 갈래밖에 없지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거의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겠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대상이 저희 엄마였어요. 저렇게 갈급하지만은 이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서 절에 그만큼 가가지고 빌었는데도 안 되어지지 않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 아무 반응 없이 듣다가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 이거보다 더 망한 집구석 봤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는 언니들은 거의 술을 사준다 해야 만나니까 술 사준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얘기하면은 그 언니들 반응이요. 야, 니는 언제는 어느 절에 스님이 법문이 기가 막힌다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법문 듣게 하더니 또 언제는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용한 점쟁이라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또 점치게 만들더니 니 우리 보고 이제 예수까지 믿으라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다 사실이었지만 제가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다른 거였거든요. 그걸 전할 길이 없고 막 전해도 안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그래 영원히 이래 살아라 하고 막말하고 막 나오고 이럴 정도로 저는 막 애통했어요. 저 무식한 것들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때도 이 손님으로 와서 저한테 복음 듣고 영접되어지고 막 이런 만남 속에서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그 역사들이 저한테 막 이런 걸로 나타나니까 저는 너무 막 살겠는 거예요. 살겠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한 달쯤 뒤에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었었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막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나는 개척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봤지 뭐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뭐 따로 뭐 개업을 하시는갑다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파송식을 하고 하는데 제 느낌에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이게 사는데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제 딴에는 막 머리를 고민을 했었어요. 뭐 성령 인도 받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간단한 답으로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그 개척교회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갔는데 솔직히 목사님 가정하고 저하고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불신자 몇 명, 2-3명 요렇게 이제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진짜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한 2달 정도 됐었는데 저희 그 4년 동안 제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한번 놀러를 왔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가게를 쉬고 있었고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순보야 내가 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너무 좋다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차라리 성당을 가지 왜 교회를 가냐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 그게 아니다 그래도 니도 한번 들어봐라 이러니까 너무 친했으니까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부 마사지 원장님은 저한테 한 번만 들어봐라 이랬는데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3번만 들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3번 듣겠다고 하고 이제 처음 이제 다락방을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까는지 막 제가 앉아 있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 자매 삼촌이 주지 스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따라 불교가 꼭 사단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건 좋아졌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뒤에 막 저한테 막 남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해도 되나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은 안 되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너무 의아해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상처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처를 사단이 육신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육신적인 상처를 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일평생 사단의 통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매가 울면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서 막 계속 둘이 이제 함께 현장도 다니고 하는데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던 그 현장이 내일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그 수강하는 그런 사람들 그 교육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네일이라는 게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 새신자지만은 저는 이제 향수를 팔면은 쉽게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30분 안에 다 끝나는 작업이니까 길게 이렇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네일 학원에서 네일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1시간은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전도하기 참 좋겠다.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를 이제 꼬신 거예요. 야, 우리 저거 한번 배워볼래? 이러니까 쥐도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다락방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수강을 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파고 있을 성격도 안 되고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조급증이 나는데 이게 안 되고 선생님이 맨날 다시 해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전 칭찬 안 받으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매는 칭찬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대회 나가서 상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잘하는 네가 해라 이렇게 밀어주고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이제 이게 오히려 저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 업을 자연스럽게 이제 바꾸는 계기가 이렇게 되게 된 게 저희 오빠하고 제 남동생이 시내에서 레스토랑을 했는데 1년째 막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끼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 너 실컷 한번 해봐라 실컷 망해봐라 이러고 던져놨는데 도저히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수할 테니까 니들이 딴 데 나가서 해라 이러니까 야 우리가 해도 이래 망하는데 니 이거 여기서 내일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자녀고 너거나 신경 써라 이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층 65평 그 레스토랑 하는 자리를 너무 크니까 반을 막아서 이제 내일 샵을 오픈을 하고 반 30평을 이제 비워둔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다는 그 말이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교회당이 하나 생겼어요. 한 50평 정도 되는 교회 홀인데, 이제 기존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비워놨다가 이제 누가 쓰시오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 주고 이제 그 교회당을 쓰기로 했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가지고 자기도 은혜 받고 해놓고는 누가 중간에 다락방 메시지다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는 이 교회당 빌려줄 수 없다. 나가라. 개척하고 6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시내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성도는 몇 명 안 됐지만 거의 시내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그 지역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려면 참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쓰니까 교회당을 이 근처로 옮기면 우리가 좀 안 편해지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교회당이 그만한 크기가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그만한 이제 규모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도 없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혹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신뢰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이제 산업장 뒤에 30평 비운 그 자리를 두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이 근처에 있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또 여기는 뭐 월세를 안 줘도 되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시는데, 뭐 구해봐도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당분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이제 얻은 거죠. 제가 있는 그 산업장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원래 신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가까이 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거든요. 이제 나는 끝났다. 문 열고 들어가가 기도하고 문 닫으면 바로 응답 온다. 이런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이제 꾸민다고 하니까 원래 레스토랑 할 때 있었던 3층에 3인용 의자가 있어요. 그거 소파 몇 개 놓고 이제 이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교회인데 싶어가지고 기독서점 가가지고 15,000원 주고 십자가 하나 달고 이래가지고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외다리 보면대 있잖아요. 그거 앞에 놓고 막 이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나님께 모든 게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님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오픈한 게 한 3개월 전이었거든요. 한 달 계속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이제 하시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교회당이 이제 제 뒤로 오고 나서부터 그 달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발길이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그냥 조용하면 뭐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지 뭐 이러다가 이게 지속되어지니까 아니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저를 통해서 복음들은, 또 목사님 통해서 복음들은 완전 불신자들 몇 명이 오는데, 그거다 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님께 바로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삭히는 거예요. 혹시 왜 이러지? 하나님이 조금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래도 또 이렇게 하는 축복 주시겠지? 이제 이런 기대감과 조금의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는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월세가 2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달부터, 그 달부터 이제 적자를 보는데, 집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몇 건 줬는데 월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직원들 월급까지도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카드 5개를 돌려막으면서 이걸 이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뭐 빌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저한테 그 복음 들은 그 영향 때문에 남아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복음 듣고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저를 완전 상처투성이에다가 한데 있던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생각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막 바로바로 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쉽구나, 이럴 정도로 복음의 어떤 그런 위안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복음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복음이. 근데 저한테 와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붙잡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점 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저한테 오니까, 제가 경제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한 달에 한 7, 80만 원을 할 정도로 수입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이 조급함과 갈급함 속에 막 이게 죽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지, 수입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오히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 경제가, 이게 수입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목사님이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까만 장구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이제 그 조인주 성도님이 정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재정장부였어요. 뭣도 모르고 받았죠. 제가 10년 동안 이거 장부 정리했는 사람인데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저희 목사님 특히 개척교회 하시면서 본인도 총신 다니시는 전도사님인데 또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면서 전도사님이 한 분 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육자 2명에다가 성도 3명, 4명 있으니까 거의 뭐 1:1 양육 비슷하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이게 자꾸 이게 안 풀리니까 교회 재정까지 맡고 있는 이게 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진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래 뭐 내가 좀 덜 쓰면 되지 이러고 메꿔 나가는 그 부분이 제가 힘이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신앙을 쉽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한 6개월은 참아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슬슬 이제 제 속에 깊은 부분에 있어서 불신앙이 슬슬 올라오는데 이러다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맨날 현장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어떨 때 은혜도 돼요. 근데 내 현실로 딱 돌아오면 풀리지 않는 이 경제 문제,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도 은혜 받고 가게를 이제 이 마감할 때가 돼서 갔는데 매상을 이렇게 안 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얼마 했을지. 그래서 장부를 이렇게 듣게 보니까 제일 위에 한 칸이 딱 적혀있는데 8,000원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230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하루 매출이 8,000원이에요. 근데 그 팔자를 보는데 옛날에 과거 이 운명과 사주 팔자로 딱 각인이 되면서 상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운명에서 아직 못 벗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가게를 지나서 교회를 지나서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문 딱 걸어 잠그고 주저앉았는데 변기 뚜껑을 잡고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잘못을 했으면 깨닫게 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막 우는데 갑자기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그 같이 네일을 했다는 그 원장이. 왜?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는데 지금 손님이 하나 올라왔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도대체 왜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니까 하나님 지금 코미디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눈물을 닦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시커멓게 얼굴이 막 진짜 시달리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문제가 영적 문제다. 복음 대충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문제가 끝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손님하고 원장하고 3명이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손을 덜덜덜덜 떠는데 제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딱 눈을 떴는데 얼굴이 색깔이 환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건 좀 봤거든요. 근데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저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는데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봐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건 다 불신앙이다. 이러면서 막 또 힘을 막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3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 문제로 돌아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영접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 그렇게 전하고 했는데 제게 현실 문제 속에서 이 불신앙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희 그 건물 주인이 의사 부인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이제 태신자로 명단에 적어놓고 막 맨날 기도를 했어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다 가졌어도 너는 불신자야. 그래서 네 복음 들어야 돼. 내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이러면서 기도 막 했는데 이 여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부터요. 너는 밥은 먹고 다니지. 차는 타지. 세금은 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와 집세 안 내놔 이러면서 자존심을 막 긁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여자한테 네가 성공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너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사람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신자를 트렁해서 나를 완전 자존심을 이렇게 문대는데 제가 도저히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2층 계단을 탁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교회당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성도 몇 명 안 앉아 있었죠. 그 뒤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에 이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는다고 적는데 저희 목사님은 5명 앉아 있어도 한 50명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러 가면서 막 그렇게 메시지 하거든요. 그날도 막 메시지를 하는데 제 귀에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제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속에서 어떤 이 흑암이 역사하냐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저것밖에 없나?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제 내가 해도 하겠다. 이제 2년 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불신앙이 막 올라오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달 적자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되지? 이러고 막 노트에다가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요. 망해 뿌락 하면서 막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 누구 보고 족하노 싶어가지고 보니까 내 보고 딱 집어가지고요. 망해 뿌라 이러는 거예요. 그 표정과 이 제스처를 다음 주에 저희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요. 완전 이래가지고 막 집어가지고 사람을 탁 하는데 제 속에서 그때까지 참았던 게 확 올라오는데 망해 뿌라. 아니 저걸 사람한테 지금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지금 내보고 조인주 성도님 좀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언젠가는 역사할 겁니다. 이래도 내가 지금 참을까 말까 한데 망해 뿌라. 아니 자기 돈 투자 안 했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또 망하면 내 혼자 망하나? 교회는? 막 이런 생각도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교회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있잖아. 참아 나갈 수 있는데 교회 짐까지 얹어놓고는 내한테 지금 뭐 하는데 덤탱이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나는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왜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가방 들고 예배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하나교회 간다 막 제 속에서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큰 교회 교인들 몇백 명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님한테 굳이 찾아가서 인사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거 성도 5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를 가지고 일일이 영적 문제 다 보인다 하면서 영적 상태 이러면서 메시지를 막 퍼붓는데 도저히 그 메시지 받고 제가 속이 시원하고 치유되어진 것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니까요.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올라오는데 다음 주부터 하나교회 간다 막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몰골로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분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반복하면서 막 시시거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이 교회를 그래도 한번 내가 그래도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장부 다시 돌려주면 그만인 거 그거 내가 돌려줄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카드 5개 돌려맞고 있는 대로 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뭐 망하면 망해뿌라. 더 이상은 내 신앙 양심으로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나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에 대한 원망 불평 지금까지 참았던 거 그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 이 칼라고 날 불렀습니까? 내 2년 전에 죽는다 안 갑니까? 그때 죽게 만들지.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면서 극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예수 믿고 쫄딱 망하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누워버렸어요. 한 몇 시간을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고 하니까 막 속도 울렁거리고요 머리도 깨지듯이 아프고 막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망하면 망해뿌라 이 말 뒤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냐. 당신 2년 전에 이거 다 놔두고 죽으려고 안 했나? 근데 그렇게 돈 문제가 죽을 것 같나? 안 죽지 않았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망하면 망해뿌라 그거 듣고는 꼽혀가지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는데 그날 그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2년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저희 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 죽음이 잘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었던들 내가 이 복음을 들었겠나. 그리고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진짜 화장터에서 뼈가루가 돼서 나오는 우리 언니 죽음 앞에서 제가 이 생명 바쳐서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소원까지 했던 제가 돈 앞에서 흔들리는데요. 그냥 뿌리도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제가 누구보다도 영적 문제를 잘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문의 암 내력으로 와지는 그 영적 문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돈을 우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런 영적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문 가정으로부터 또 근본적인 창세기 3장에 내가 경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 경제지만 나한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하나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게 그렇게 1년 동안 무응답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문제를 주셨는데도 나는 경제만 회복되면 됐는데 내가 이 경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올인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찔끔찔끔 안 죽을 만큼 왜 이렇게 사람을 달궜는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모릅니까? 나 하나님한테 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시대요. 끝까지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이 양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부터 돈이 하나님이잖아. 네 그 우상 지금 예수 믿지만 네 솔직히 예수 안 믿잖아. 돈 믿잖아. 넌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돈 있어야 사람답게 살고 돈 있어야 자존심 지키고 네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맞았거든요. 그날 제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보다 더 크게 많이 울었어요. 그 방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아,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본질을 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설치가 했던 거는 그나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으니까 했지 제가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원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못 만난 것 같더라고요. 생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막 몸부림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오히려 더 계속해서 절망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셔서 마지막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제 속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제가 완전 그때 당시에 제가 쓰레기 같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제가 이렇게 갈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겠지. 그리고 이렇게 갈급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했던 게 착각이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창세기 3장 완전 죄인이라는 게 그날 고백됐어요. 내 속에 의라는 건 없다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것까지도 나는 완전 소멸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제가 그걸 깨달는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회복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았던 거, 그러면서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하나하나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가 그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제 근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죄인이고, 우리 목사님 한 번씩 메시지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원죄 속에 빠진 그런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을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와, 목사님 참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나,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내게 와진 그 사랑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다라고 나는 선전하고 다녔을 텐데, 돈이 필요한 저한테 돈을 주셨으면 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을 텐데, 하나님 저한테 건강도 돈도 아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딱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저한테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새벽에 전 눈 못 뜨거든요. 근데 깨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 막 뭐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런 상태에서 며칠 지났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상한 인간 하나가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난 가스 배달하러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을 찾고 이 가게 내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색이 가짜나가지고 내놨는데 왜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자기가 계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1시간 뒤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정말 별 진상 같은 인간이 또 사람 속을 디비네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1시간 만에 이 계약금으로 1,000,000원짜리 수표를 딱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1,000,000원 받은. 그걸 자필로 적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고 나서 그 가게를 팔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가게를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가 진짜 회개하고 제 불신앙이 꺾이고 며칠 안 돼서 기도하면서 며칠 안 됐는데 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부분이 이거였다라는 걸 더 확신 있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당을 따로 30평짜리를 얻고,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 오셔서 간증 집회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 교회당을 따로 얻고 저기 이제 샵을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손 네일이라는 네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 있는 경제가 다 회복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저한테 경제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사랑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면 내 자신이 내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고, 그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또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에게 다락방을 하러 가면 제가 거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맞는 말만 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고 이러면서 구분을 시켜줬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짜 영적 문제가 있고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장해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1년을 개인 양육 받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안 되는갑다. 목사님한테 쟤는 영적 문제 심각해서 안 돼요. 제가 그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가문 배경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인도 하고 싶지만 지속할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거, 그걸 보게 하는데 내가 이 자매를 견디겠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다는 게 이 현장에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니도 원치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진짜 네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니도 모르게 와져있는 이 가문으로부터 와진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변화 안 되어졌던 사람이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지발로 교회를요, 알람 3개를 해서 깨워도 교회를 못 오던 자매가 지발로 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시간표였구나. 예비되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안 된 줄은 모르고 저 사람이 안 된다고 메시지만 갖다 퍼붓고는 와가지고 포기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만남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자로 세워지는 자들의 만남을 주셨고, 그 속에서 진짜 함께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지는 축복까지 주셨는데, 이제 불신자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기존 교인 중에서도 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팀 구성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21명이 저희 이제 직원이에요. 그 내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계속 만남 속에 복음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21명 중에서 3명이 지금 불신자고 나머지는 다 저희 교회 성도고, 그 속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청년들로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막 쫓아갔을 때는요, 돈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군데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그 유럽 캠프를 첫 선교지로, 그동안은 목사님 따라서 중국 현장 이런 데를 가봤지만은 사역자로 파송된 거는 2004년도였거든요. 4월 달인가 유럽 캠프를 갔었는데, 그 시간표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시간표 이후에부터 제 경제를요, 그때부터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원래 저는 최고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불신자 복음 전하고, 제자 이렇게 양육하는 시스템 속에서 제가 제자의 시간표를 거치는데, 하나님이 미션홈이라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한 자매를 복음 듣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그 샵에 왔던 손님한테 복음 전하고,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모님이 됐는데, 그분이 근무하는 장소가 농공치매센터라고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치매센터의 복지사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시달리다 보니까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 자매는 원래 이제 간질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신체적인 약간 이 장애가 있어요, 저처럼.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장애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가 어떻게 와 있는지 제가 좀 알잖아요. 그 자매를 딱 보는데 연민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왔는데, 처음에 간질약도 끊어졌고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었었어요. 정신과 약하고. 근데 그걸 다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 완전 응답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3년 동안 복음에 깊이 뿌리 안 내리고, 진짜 이 자신의 어떤 체질이 안 바뀌니까 3년 뒤에 다시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간질보다도 귀에서 환청이 들릴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3년 동안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황당한 거예요. 나는 매주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공황장애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인생을 끌 수 있는,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 그런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였는데, 이 자매에게 다시 와진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예배를 2달 동안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치유하셨고, 그 계기를 통해서 니하고 내하고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방을 따로 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미션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 8명이 그럼 나도 훈련 받겠다. 이래가지고 집을 다 나와가지고 미션홈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전인데, 6년 전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저는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이제 훈련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내가 리더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미션홈을 딱 하는데 첫 판부터 깨지더라고요.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서요, 제 규모하고 안 맞는 이 영적 싸움도 아니고 육신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저는 좀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워낙 깔끔하시고. 근데 교회에서는 불신자로 구원받고 교회에 이렇게 오면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 귀한, 그렇게 보이던 자매들이 미션홈을 하니까 완전 마귀 새끼들로 변하는데, 완전 규모가 완전 없는 거예요. 세탁기에다가, 속옷 돌리는 세탁기에다가 운동화 귀찮다고 같이 그냥 돌려서 빨아버리고, 제 속옷이 없어져가지고 며칠을 찾았는데 누가 입고 빨아가지고 널어놓은 거예요. 내 보는 앞에서 내 칫솔을 막 가지고 칫솔질을 하고 있고, 내 이불을 막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가는데, 와, 미션홈 한다고 모아놨는데 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누구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는 나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규모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렇게 직업이 있고 그 기능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이게 카드 빚이 1,000만 원씩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개인 빚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 문화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션홈비도 제대로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요, 사람 하나도 담을 수 없는 저를 하나님 그릇을 넓혀 나가는데, 저하고 완전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건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건 나도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걸 벗지 않으면, 이 기준을 벗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를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저 이제는 누가 뭐 내 베개를 밟고 지나가도 별로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거든요. 누가 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야 빨아놔라 이러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저를 야들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치유하기 위해서 불러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치유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되려면, 특히 우리 교회를 청년으로부터 불렀기 때문에 이런 그 청년들이 중직자 훈련을 저는 청년회 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직자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청년부터 중직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션홈에서부터 그 훈련을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헌금을 해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때 저희 목사님 통해서 또 제가 이 친구들 불러 모아서 매달 하는 헌금 말고 각자 20만 원씩 더 해서 선교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협력해보자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개척교회였지만 저희 목사님 계속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그 선교 그 부분을요,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들에게는 헌신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중직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이성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삶을, 복음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지금 다른 미션홈으로 파송되고,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미션홈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션홈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더 많아요. 저보고 태영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한 4년 전인가, 목사님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출산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합니까?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내가 마약 안 하고도 마약 사역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태영아 사역을 하는데, 저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여자분이 기존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통해서 저희 교회로 왔는데 둘째를 낳게 됐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미션홈에 불러들여서 이 몸조리를 한 달 반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조리는 대충 그냥 미역국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대고 계속해서 포럼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미션홈을 나가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기 엄마니까 만나는 애기 엄마들한테 놀이터에서 병원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량이 지금 그 지역의 지교회로, 확장 주교로, 그렇게 지금 불신자가 돌아오고 기존 신자들이 돌아오는 지교회로 지금 세워지는 그런 응답까지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태영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 놓치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에 제가 만난 태영아 부모님들을요, 현장과 본부 훈련을 100% 다 받게 만들었어요. 제가 훈련의 중요성을 아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애 안고 업고 가방 울러매고 그걸 차를 몇 시간 타고 간다는 게 힘든데, 근데 그게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100% 다 동참하거든요. 그런 응답을 보는데 저희 목사님이 하루는 아들 다 크는데 우리 성교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내가 태영아부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는 이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미션홈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단지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생기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저 아파트 1층에 그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미션홈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 미션홈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문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중고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2채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13년 4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2년 전에 제가 그 분양을 받고는 제 스스로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이러면서 내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몇 걸음 앞에서 저를 막 빨리 안 따라오나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힘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가서 한숨 쉬려고 하면 빨리 온나 이런 식이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해놓고 마음의 안도감을 이제 느끼면서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들 다 크고 성교원 할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시설이 필요하나 이래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중구에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돈이 한 3억 정도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시스템이 교사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제가 좀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여자 미션에 딱 올라가 요새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거실에서.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러면 3층이 남자 미션홈이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미션이요. 3층에서 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자꾸 되새김질된 거예요. 여기서 해라. 언제 우리가 뭐 교회당 개척할 때 교회당이 있었나. 우리 다락방 정신으로 하면 된다. 막 이러고 갔는데 나는 그게 막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귀에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만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자. 설마 죽겠나? 그리고 태영아 시간표에 있는 우리 교회 애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7명이에요. 7 랩런트.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모여서 메시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면 시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물론 아직까지는 훈련 안 되어지는 교사들이지만 하나님이 교사를 4명이나 보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시작하라는 증거 아니겠냐. 이러고 말씀 잡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애를 비교적 싫어하거든요. 막 귀여운 척하고 막 똥 막 아무 때나 싸고 막 하여튼 막 먹는 거 밝히고 막 저는 애가 싫어서 결혼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을 매일 보고 가까이서 보는데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출산한 적 없는 내게 이 랩런트들을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이 애들을 접하면서 이 애들을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문 배경 그리고 그 가문 배경 속에서 분명히 영적 문제는 있지만 그 영적 문제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에 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4월 달이 되면 이제 시설로 옮겨지는 그런 응답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오래 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릇들을 준비해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응답들이 참 많이 와요. 태영아부가 태영아부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또 중독 문제가 있는 치유사역에서는 치유사역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또 제가 있는 기능선교 현장에서는 기능선교대로 이제 응답을 이렇게 계속 누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게 은혜로 막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막 담겨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불신앙을 하고 봐요. 뭐든지. 미션 뮤지컬을 작년 11월 16일 날 대구에서 첫 공연을 했거든요. 하루에 했는데 원래는 1회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연습도 필요하고 리허설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2회 공연을 하게 되면서 성공리에 이걸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7월 달에 이제 또 2회 이제 4회 공연 이틀 동안 4회 공연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1회 공연을 한 작년 11월 달 공연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시카고 집회를 저도 갔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나는 이제 다음에 그 미션 이 공연을 하면 미국에서 할 거다. 그것도 LA에서 할 거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시카고 집회 마지막 날인데 다음 그 RCA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LA가 딱 나오는데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기쁜 게 아니고 혹시 이거 말씀 성취되면 어떡하지? 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전국 투어를 했는 것도 아니고 1회 공연을 했을 뿐인데 이게 설마 미국까지 오겠나?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도 알지 싶다. 제 마음에 그냥 억지로 그걸 외면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2월 달에 LA 집회를 갔는데 이 장현태 목사님, 그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한 목사님과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래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나는 좀 발을 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에 대해서 또 뮤지컬은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다 그러면 밥은 해대고 막 뭐는 해요. 하는데도 내 속에서는 설마 미국까지 그건 아닌데 시간표가 안 되지 싶은데 지금 이런 얼토당토하는 캐스팅을 어떻게 미국까지 간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7월 달에 공연을 딱 하고 나서 목사님이 LA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불신앙을요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위치에서 그 불신앙을 얘기하면 뭐 번질 거를 제가 아니까. 그리고 혹시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 수준에서 들더라고요. 입은 안 뗐지만요 꼭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네 돈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아파트 분양받고 막대금 치를 돈 모아놨잖아. 그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꼭 집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도 하셨고 돈 많다 은행에 많다 그리고 조장도 돈 모아놓은 거 있지 이래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찔렸었어요 사실은. 그 불신앙은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LA를 간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9월 달에 이제 그 배우들과 또 우리 그 블루오션들 팀들이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도 밥은 해대고 간식은 나르는데도 내 속에서는요 설마 미국까지 가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막 티켓팅을 하고 30명, 35명을요 티켓팅을 하기 시작하고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걸 이렇게 이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뭐 죽기 하겠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만 헌금이 한 1억 가까이 나왔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한 1억 7천 얼마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동안 했던 불신앙도 있고 하나님 이번에 마이너스 나는 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이제 제가 재정을 맡아서 기록을 하니까 이 돈이 미국에 가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천만 원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돈이 깨지는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확 오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은 시작되어졌고 이건 공연은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가게를 하나 팔지 뭐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진짜 요번에 그 공연 이후에 또 열린 문도 그렇고 이런 불신자 현장 또 기존 그 교회에서 이 마약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사역하고 한계를 만난 그런 현장의 문도 열리고 LA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그런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션 뮤지컬이 미국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서 가장 큰 불신앙은 제게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겨우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걸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코를 완전 납작하게 하시는데 봐라 내가 하지 않냐. 그리고 네 조금 손해봤다 하지만은 그것도 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야 5월 달에 홍콩에서 한단다. 어제 카톡 왔는데 목사님 지금 중국에 그 홍콩 집회 가셨다가 중국 이제 그 순회 캠프를 하시는데 어제 카톡이 와서 5월 달에 그 중국 뮤지컬 하는데 준비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도대체 무슨 준비? 또 불신앙이 확 또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또 그 시간표가 되면 전 분명히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런 교회의 어떤 만남과 저는 저 같은 인격과 수준에서는 개척교회가 아니면 저 같은 인간은 지금 다락방 지속할지 안 할지도 모를 만큼 진짜 완전 혼돈 속에 있었던 또 공허 속에 있었던 흑암 속에 있었던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완전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만나게 하셔서요. 저는 저희 아버지 평생 무능한 걸 봤기 때문에 무능한 남편 만날까 봐 결혼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능한 남편보다 더한 개척교회를 만나서 제가 식겁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듬어 가시고 진짜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내 수준으로 이 세계 복음화 가능했겠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될 수 있었어도 내가 이 중요한 축복 속에 대열 속에 있을 수 있는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게 너무 참 감사했고 이런 문화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교회와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이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중직자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척교회의 어떤 첫 멤버로서 또 중직자까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조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면은, 중직자는요, 교회를 통해서만
나는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경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시대 이 복음운동 속, 전도운동 속에 중직자로 세워진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했지만은 또 불신앙 가운데서 대부분 그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교회가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완전 불신자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라는 그런 그 속에 있게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지금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킬 때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저는 제가 증인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증거를 본 제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대교회가 조금 힘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단합 이렇게 원내스 되어지고 함께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와진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본부 훈련 갈 때 거의 60-70명 이제 가까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그 교회인데 성도 반이 움직입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성도 반이 그 본부 훈련 받는 교회 못 봤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태영아 부모님 10명 정도가 유모차 끌고 도시락 싸고 기저귀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훈련의 중요성이 본인이 깨달아지고 이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전체 역량이 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응답받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새생명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감당하시고 그 감당이 그렇게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좀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 이명계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정말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받았던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진짜 불신자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산업장에서 불신자 손님으로 왔다가 저희 교회까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훈련 속으로 인도받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과의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간표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의 만남 또 주의 종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되신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는 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건축 그게 진짜 응답으로 여겨지는 제자 한 명, 중직자 한 명 있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아직까지 저희는 상가에 있는 그 교회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될 시간표가 곧 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뒷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제가 얼굴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뮤지컬을 하고 왔는데 그 문화사역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시키셨더라고요. 곧 자리가 없어서 이제 막 진짜 자리 싸움 해야 되는 그런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고 이제 건축을 제가 맡고 있고 이제 11조 감사를 다른 장로님이 맡고 있고 선교를 또 다른 이제 권사님이 맡고 계세요. 이렇게 나눠서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건축 헌금을 맡게 하셨을까? 이 이유를 조금 기도하는데 그러면 건축 헌금을 당연히 준비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게 이걸 맡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래 5년 안에 분명히 건축 얘기는 나올 건데 그때 성도들 힘을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10억이라는 그 돈을 작정을 딱 하고 제가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게 제 수준에서 만약에 12년 전에 제가 복음 듣고 또 제가 경제 문제가 제 우상인 걸 몰랐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됐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근데 제가 복음 안에서 복음 경제를 좀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좀 눈치가 있잖아요. 매번 맞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좀 눈치가 생겼는데 복음 경제. 제가 우리 교회 산업선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면 지원차 다 해먹네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좋은 분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태영아부하고 산업선교 회장을 맡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장을 시킨 게 아니고 복음 경제를 조금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저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쓰면 준다. 하나님이. 전 그걸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하면이 아니고 쓰면 그 이상의 것을 채우고 2배로 갚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배가 되는 돈을 갚더라고요. 제가 지금은요, 불신자 때 그렇게 모았던 경제보다 훨씬 많은 경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을 하냐? 출근 못해요. 한 달에 2-3번도 못합니다. 거의 한 번도 못 가는 매장도 있어요. 제 볼일 때문에 잠깐 왔다 가지. 장부 직원들한테, 원장들한테 다 맡기고 통장 다 주고 한 달에 한 번 딱 봅니다. 결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저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통장을 주고 장부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어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경제를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눈치들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이런 사역이나 교회 일 속에서요. 그 경제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가문 그 배경 속에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은 저희 교회 명예 장로님이 되실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제 동생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개인 만남,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문화 5가지 기초의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 성취와 함께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그 안에서 목사님 첫 주한기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집회하시고 그런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나 눈물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막 강사분 그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되어진 이 전도운동이고 이 새생명교회인데 하나님이 저같이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로 있다가 또 개척교회 지금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이 교회에 보내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 게 의외지만은 하나님이 새생명교회의 저력을 보이시길 원하고 정말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 이명계약이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알고 인도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